입니다. 제가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처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버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각하신 분이나 또 내지는 딱 정각의 시간대에서 오신 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준비되지 않고는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자리에 시간 돼서 말씀 시간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기경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은 씨거든요. 성경에서 비유하기로 말씀에 씨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고랑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면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오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미리 찾아서 보시고 사실은
토요일이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미 다 목자 목녀들에게 보냅니다. 목사 목녀님들은 이것을 목장 식구들에게 보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성경 공부 질문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목장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다른 거 몰라도 미쳤다 이건 들리죠. 미쳤다 이 얘기는 들렸는데 오늘은 풍랑 얘기입니다.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가 정말 광풍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 이 지구온은 마치 폭풍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난파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 이제 조금 숨통이 쉬어질만 하니까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식량의 위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양에서 식량의 위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큰 풍랑 가운데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도시에서 폭동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항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항해가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 지혜롭게 두려움 없이 넘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냈는데 이제 배에 탔는데 이게 원하는 방식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죄인의 쇠고랑을 차고 쇠살을 채워가지고 이제 타고 가니까 어떤 배를 탔냐면 큰 상선을 탄 거예요. 이게 죄인들만 호송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상선에는 여러 사람들이 탈 거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짐을 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배는 뭐 로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이탈리아도 가고 각 섬을 다 도르는 마치 버스처럼 이렇게 다 걸려서 이렇게 가는 배거든요. 그 배에 온갖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수치스러운 여행이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바울이 원하는 그 길이었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누가 같이 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매맞고 폭동에 휘말려서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옆에서 정말 바울의 죄수인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옆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적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되어지고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의 목양일기를 기록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적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여행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는 이 바울을 이제 책임지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리오. 율리오는 백부장으로서 이제 이 호송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여행을 하기에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겨울을 지나고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각종 그 풍랑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리오는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죄수 주제에 무슨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이랬겠죠. 그죠? 뭐 좀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기도 좀 한다고 뭐 다 늙어 빠져서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많이 듣죠. 또 거기 탄 사람들도 다 겨울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는 베닉스,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는 곳인데 유흥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거기 가면은 놀고 먹고 사람들과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배경은 이렇고, 자,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계신 말씀은 말씀이 없으면, 오늘 제목이 말씀이 없음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남풍에 속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서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때마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남풍이 부른 거예요. 때마침. 그래서 이게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딱 좋은 거구나. 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지금 배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배는 다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에서 불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풍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남풍에 속아서 여러분 출발을 했지만 이 남풍이 끝까지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남풍이구나, 정말 모든 게 참 잘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인 속에서 많은 간증을 매일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의 간증을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보는데요. 어느 자매의 간증이에요. 학교 때 시스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6개월을 같이 먼저 살아보기로 했어요. 참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같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어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와이프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해서 남편 학비 되고 자기 생활비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2번을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과로에 겹쳐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난소암에 걸리고 말았다고 얘기를 해요. 난소암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퇴직금을 받아서 간신히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그러면 취직이라도 다시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받은 퇴직금으로 자기는 공부를 또 했더라. 얼마나 와이프가 속이 상하고 철없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다시 1년 뒤에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풍랑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큐티인 책을 보면서 웬 외도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진짜 남편들 정신들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조금 생활이 나아지면 외도하는 게 아주 정말 세상의 문화처럼 되는데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사랑에 속고 자기의 확신에 속고 남편에게 속고 건강에 속고 온갖 생각해 보니까 속은 게 많은 거예요. 남풍에 속았어요. 남풍.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내 기준과 내 확신 속에 내 느낌 속에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남풍에 속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 결국 속고 속이고 있거든요. 그럼 속인 사람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속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웬 죄된 인생의 근본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지만 자기의 욕심에 끌린 거잖아요. 결국 속는 사람도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속인 사람만 믿고 속인 사람만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에 이끌리고 내가 자기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속는다는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나에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속고 명예에 속고 성공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자기 확신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싱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싱글들은 여러분 정말 먼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로 하는 얘기가 속았다예요. 속았다. 다 속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남풍에 속은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싱글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임이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자랑 또 자기 위선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 여러분 속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속고 속여요. 여러분 그렇지 원치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속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은 것도 억울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남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순풍일 줄 알았는데 인생이 유람선 탄 것처럼 갈 줄 알았는데 절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폭풍에 떠밀려 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떼물려 가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남풍에 속은 거죠. 얼마 가지 않으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풍, 여러분 바람이잖아요. 바람, 풍이라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람을 쫓아가요. 바람을 쫓아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랑 같이 입학 동기가 바람 이 노래 불렀던 박남정이었어요. 뭐 들어 입학만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입학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고 살까 뭐 모르지만 바람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죠? 남쪽에서 불었다, 동쪽에서 불었다, 북쪽에서 불었다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예상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나는 너무 돈도 잘 벌리고 우리 관계도 너무 좋고, 그러나 여러분 죄된 인생은 언제나 금방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곧 이 바람은 폭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속고 속이다 보면 이것이 폭풍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되면 내가 의지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지질 않아요. 떠밀려 가는 거야. 인생이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요. 내 의지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떠밀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가 바람이 났대요. 무슨 바람이냐? 춤바람이 났던 거. 많이 들어봤죠. 춤바람이 났다. 또 학교 가면은 뭐 치맛바람이 있다라. 뭐 바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각종 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폭풍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춥바람 난 사람 곧 있으면 그 가정에 폭풍이 찾아오겠죠. 그죠? 중리산이 뭐 하면서 나겠죠.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바람, 또 투자바람, 뭐 각종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다들 그냥 돈 하다가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국제 목장을 하나 더 합니다. 이건 줌으로 저 미국에 있는 분들, 또 저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호주에 있는 분 다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다 우리가 기도를 다 이제 끝나고 마무리하는데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틀이 멀다 하고 한 분 자매님이 계속 기도를 요청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식을 했는데 자기 몰래 주식을 했대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주식이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고 주식은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이겠죠 물론. 근데 왜 아내 몰래 하냔 말이야. 아내 몰래 주식을 하다가 이게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식을 한 게 아니라 빚을 끌어다가 했는데 1억 5천의 빚을 져서 당장 갚지 않으면 지금 담보로 잡혀있는 자기 집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사니 못 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를, 목사님 지금 저희가 이 집이 팔려야지만 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폭풍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집이 팔아서 그 1억 5천이라도 갚아야지만 지금 간신히 이제 묘면할 텐데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진 건 둘째치고 팔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멀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 폭풍에, 이 고난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해서 목사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풍 속에 속아가지고 잘 될 줄 알고 자기 확신과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서 다 잘 될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폭풍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느낌과 남풍에 속아서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망망대해 속에서 나침판도 없이 여러분 정말 떠밀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디서 풍랑이 오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게 해다. 각종 바람이 언론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과학의 힘, 선택을 막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나는 그냥 내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거기 따라갔다가 여기 따라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국 이 폭풍은 여러분 우리의 희망까지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희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폭풍으로 심히 애를 썼어요. 며칠을 그냥 시달리니까 정말 살 소망까지도 이제 없어지겠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풍랑이 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확 우리에게 덮쳐왔을 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평생 모은 돈도 다 싫고, 내가 평생 사랑했던 패물도 싫고, 내가 아끼는 물건도 다 싫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다. 평생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없으면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 돈돈거리면서 쫓아갔는데 어느 날 암이 덜컥 걸린 사람에게 명품백이 무슨 소용이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짐만 버리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비마저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거는 배가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배를 가볍게 해서 이 풍랑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긴 했는데, 이 폭풍이 끝난 다음에도 이 장비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지막 정말 이 너무나 큰 위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항해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나 이거 없으면 죽어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마저도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다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순풍만 주지 않아요. 그거를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기 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예, 다 버렸어요. 지금 다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은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여러 날을 해도 보고 별도 보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져. 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제까지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고 이제까지는 뭐 모으는 재미로 살고 취미로 살고 그랬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죠.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끊임없이 정상을 향하다가 정상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다. 지옥은 마치 약간 경사가 져서 우르르 쏟아져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경사가 져서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뭘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는 뭘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우리에게 짐만 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악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 탐욕, 시기, 분노, 교만, 각종 악습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폭풍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폭풍을 만들어낸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어떨 때 우리에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 바울이 출항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이 얘기하는 죄인이 얘기하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전문가를 신뢰하죠.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상식적인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 듣고 합리적인 말을 듣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합리적인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수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느낌하고는 다를 수도 있고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백부장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참 은혜가 돼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름 풍랑이 있기 전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 이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그냥 우리 배도 부서지고 또 물건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소한의 일이 뭐예요? 돈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건 잊어버리는 정도가 제일 최소한인 거예요. 관계 깨지고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한다면 그게 더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그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지금 다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다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리더는 바울이 리더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늘 희망이 없다 얘기하고 또 오늘을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들. 가장 축복받는 엄마는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이는 엄마.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죠. 성경 먹이는 엄마. 그 얘기가 뭘까요? 그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바람을 쫓아가는 그런 엄마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오늘도 학원 가서 너 그거 맨날 빠지고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다 제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거고 세상 바람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얘기할 수 있지 못한다면 그게 최악의 엄마인 거예요. 그게 최악의 엄마. 아무리 여러분 더 먹어라 잘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아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희망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이 없이 여러분 목양이 되겠습니까? 목자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핏덩이라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AN 때로 캠프를 하면서 큐티를 가르쳤어요.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쉽게 하지만은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앱도 없고
그냥 이북으로 구입을 하거나 카피를 해서 보거나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2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큐티인을 책을 구입을 다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캠프가 끝난 다음에 피드백이 큐티를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ANW의 우리 토마스 형제가, 여러분 토마스 형제는 우리 홍콩 형제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장해서 지금 워십 리더로 있어요. 예, 아주 폭풍 성장을 했어요. 내가 정말 칭찬을 자주 하는데,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 들고 지가 뛰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같이 다 많이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장한 거예요. 와이프가 옆에서 열심히, 나는 우리 소피아가 말씀을 먹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형제 얘기를 하려다 지금 딴 데 얘기했는데, 이 형제가 자기는 큐티를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캠프 갔다 와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큐티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했는데 4시 50분에 자기는 한대요. 왜냐면 출근을 일찍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부부가 앉아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삶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광풍 속에 여러분이 휘둘리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그래서 세상을